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자고 그러는데도 심기가 불편한지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계신 분들 계신데, 인사하면 행복합니다. 인사하면 축복이 옵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이 온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되면 모두가 다 시인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그냥 마음에 와닿는 대로 제가 시인의 흉내를 내봤습니다. 따사로운 날씨에 파란 가을이 유난히 높다. 가로수에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길가에 코스모스도 한들한들 바람결에 춤을 춘다. 뒤뜰의 감나무는 주렁주렁 힘겹게 매달려 있고 들녘에는 누런 황금 물결이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괜찮습니까? 가을의 정취를 이렇게 저 나름대로 좀 몇 줄 안 되지만 적어보고, 제가 적은 이 글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공감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풍요로운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렇게 오고 가면서 들녘을 보니까 정말 황금 물결입니다. 황금 물결. 그 누런 들판을 바라볼 때 마음의 부자가 된 것 같고 참 마음의 편안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을 농사가 끝나면 이제 벼농사 지신 분들은 이제 탈곡을 하게 되는데, 탈곡을 하면 쭉종이는 이제 알곡과 쭉종이가 이제 가려지게 되죠. 겉으로 볼 때는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면 쭉종이는 멀리 날아가고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도, 우리 삶이, 우리 형편이 좋을 때는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그 상황을 극복해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이겨나가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몇십 년 동안 아이가 없던 가정에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태어난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구약 성경에 그 제사장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는 길을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광야 요단강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능력을 경험하려고 그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도 했습니다. 당신이 혹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이야말로 메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절정에 달았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세례 요한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앞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 본인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에 세례 요한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나오면서 세례 요한은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 당시 헤롯 대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그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는데 이 동생은 빌립은 우유부단하고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공개적으로 헤롯 대왕을 공격을 합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은 잘못이다, 불법이다, 윤리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자 헤롯 대왕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다가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생일 축하연에 춤을 추는데 얼마나 헤롯 대왕이 기분이 좋았는지 그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소원이 뭔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질 테니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 그 딸이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한테 가서 어머니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뭘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는 지금까지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세례 요한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지체하지 않냐고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지시를 합니다. 헤롯은 만인의 보는 앞에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으니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죽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인 앞에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참수를 해서 쟁반에 담아 갖다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지만 형장의 이슬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그동안,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언제 자기 목이 떨어질는지 하루하루가 불길한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두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세례 요한은 누구고 헤롯은 누구고 또 헤로디아 그리고 그 딸은 복잡한 것 같은데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자,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이 세례 요한에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안해했던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뭘 물어보라고 하는 것인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이걸 말이라고 물어보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자기 제자들한테 시켜서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심정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아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자기가 이 생에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자기는 그의 신발끈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자신 있던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신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허무맹랑한 질문을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상황과 세례 요한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그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모태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로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라니, 왜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지시해서 물어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형편을 다 알 수 없으면, 세례 요한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구나,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세례 요한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을 때 철저하게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였다. 그래서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만 행해야 된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분명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의심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제자들에게 시켜서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까? 그 이유를,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라고 하는 그 이유를, 그 진정성을 우리는 이 아침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할 것 없이 사람들은 환경이 좋고 일이 잘 될 때에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환경이 열악하고 악화되고 어려운 일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충성하던 성도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니,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광야에서 말씀을 외칠 때 수천 명이 따르면서 심지어는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자기 목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죽음이 지금 엄습해 오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눈앞이 캄캄하고 근심 걱정, 또 태산이 자기 앞에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베드로가 벌컥 화를 내면서 주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제가 주님을 얼마나 위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다 나를 떠난다고, 나를 버리리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진실한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붙잡혀서 포박을 당하시고 무릎을 꿇고 초라하게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응원하고 환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서슬퍼렇게 재판을 하고 있고 그 앞에 로마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는 조금 전에 예수님에게 호언장담했던 그런 용감하고 기세 높은 모습은 어디 가고 완전히 귀가 꺾여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집종이 와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네 말하는 말투를 들어보니까, 그 지방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예수와 똑같은 사람은 절대로 아니라고 그러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베드로도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믿음이 무너졌어요.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세례 요한도 지금까지는 수많은 사람이 따르면서 메시아인 양 그렇게 환호했었는데,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자마자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내가 내 믿음을 간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분이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의 결심이 하루도 못 가잖아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을 하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이 모든 모습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맹인이 눈을 뜨고 지체장애인이 일어나고 청각장애인들이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보낸 제자들이 둘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맹인이 눈을 뜨고 또 졸름바리가 일어나고 청각장애인들이 듣고 귀신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옆 사람 쳐다보고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 좀 물어보세요. 좀. 아니 나 같으면 그래, 세례 요한이 알고 있듯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반석교회 담임 목사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엉뚱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분이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서 얘기했지만 그 메시지의 핵심은 내가 곧 세례 요한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것처럼 내가 곧 메시아라는 겁니다. 내가 구세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편안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세례 요한의 환경이 지금 어려워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 마음이 약해져서 그러니 힘을 내라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정말 모르고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이게 잘한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정말 한도 많고요, 또 서운한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거 다 차지하고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갈 수 없으니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눈앞이 캄캄해질 그때라도 이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이 직접 주님 앞에 나가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때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요. 그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이거를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결정지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사람이 자기 감정대로 일을 처리한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도 세례 요한처럼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에 너희들의 마음대로,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짧은 지식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시켜서 물어볼 수 있나? 정말 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 같지만 정말 잘한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기는 지금 옥에 갇혀 있어서 못 가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요한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알아듣도록 친절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처음에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 처음에는 다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에 뭐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전제된 말씀입니다.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니? 나를 믿고서도 실족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남의 얘기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목사가 되었어도,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내가 모태 신앙이 되었어도, 집안 대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어도 예수 때문에 믿음 떨어질 수 있고요, 예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경우를 놓고 봅시다.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죽음이 지금 앞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족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음으로 실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잘한 것이 뭡니까? 정말 불안해요.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모든 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러지 않냐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본 겁니다.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고통이요 지옥입니다. 그곳에는 인권도 없고 굶기가 다반사하고 춥습니다. 그런 감옥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정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은 것이 없으니 세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나는 조만간에 풀려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풀리기는커녕 점점 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집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 다 포기하는 상태가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없으니 그의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실족하지 않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기 중에 현악기가 있습니다. 관악기도 있고 뭐 현악기도 있고. 그런데 현악기의 특징은 줄을 이렇게 바이올린이라든지 기타 같은 줄을 달아서 이제 소리를 내는 건데, 줄이 달려 있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줄을 어느 정도 조여서 당겨서 좀 텐션, 강도를 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선율을 이루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이 강도가 있어야 돼. 강도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줄을 조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강도는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 지금 쪼인 상태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쩌면 지금까지 자기가 이 세상에 와서 했던 모든 일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더 이상 쪼일래야 쪼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완전한 극에 달한 상태예요. 저는 이런 내용에서 여러분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심령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몇 가지 종류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심령의 줄이 지금 다 풀어졌어요. 이게 지금 악기로서 전혀
쓸모없는, 이 사람으로서 쓸모없는 그런 마음의 심령의 줄이 다 풀어졌어요. 한번 옆 사람 좀 쳐다보세요.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삶의 줄이, 심령의 줄이 악기로서 소리를 낼 수 없는 완전히 풀어진, 그저 끈아풀처럼 그렇게 풀어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세례요한처럼 아주 절박한 상황, 지금 여차하면 줄을 튕기면 끊어질 정도로 완전히 극에 달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적당하게 텐션이 지금 있어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세상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의 줄이, 심령의 줄이 어느 정도입니까? 늦춰져 있으면 조이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게 소리를 잘 내고 있으면 계속해서 좋은 소리를 많이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례요한처럼 줄이 끊어지기 직전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예수님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이 줄이 끊어지기 직전에서 자기가 제자들 시켜서 물어봅니다.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나는 답답합니다. 나는 정말 힘듭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요한아, 내가 메시아다.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던 대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 시켜서 내가 메시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맺습니다. 가을 하늘에, 높은 하늘에 구름이 떠갑니다. 그러나 구름은 저절로 떠가는 게 아닙니다. 바람에 의해서 구름이 떠갑니다. 바꿔 말하면 바람과 구름은 하나입니다. 구름이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바람결을 타고 움직입니다. 구름이 가서 비를 내려야 싹을 내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가을 가뭄이 심합니다. 우리가 구름이라면 바람은 누굴까요? 여러분이 저 하늘에 둥둥 떠있는 구름이라면 그 구름을 움직이게 하는 바람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구름처럼 떠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고 그 비를 받은 식물들은 잘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께서 세례요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불안합니까? 걱정이 됩니까? 근심이 됩니까? 예수 믿으면 편안합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례요한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 사라지고 편안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편안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과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면 편안해집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삶에 근심 걱정 사라지고 편안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